자, 오늘은 저희가 지금 생명의 삶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교인들과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19년도 1월 달에는 마가복음이 1월 달 생명의 삶 말씀이기 때문에 또 생명의 삶 이번 주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지금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Whoever has ears to hear, let them hear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그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요,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씨가요, 떨어진 곳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 먼저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길가에 떨어졌더니 금방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덜어는 돌밭에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돌밭에 떨어졌는데 뿌리가 깊지를 않으니까 금방 말라 버립니다. 그리고 또 덜어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결국 가시의 그 기운에 가로막혀서요 결실을 맺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너무나도 땅이 좋다 보니까요 뿌린 것보다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지금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밭이 중요하다라는 것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씨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씀이 잘 자라려면요,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요, 탁월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말씀을 전해서도 안 되고요, 또 그렇다고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전해서도 안 되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그 말씀을 자기가 잘 소화를 한 상태에서 말씀을 쉽게 또 탁월하게 잘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 중보 기도를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면요, 또 다른 요소는요,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잘 자라려면요, 밭이 좋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하는 자도 분명 중요하지만 듣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9절 말씀,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듣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잘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느 밭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죠?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 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밭을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가 바로 길가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길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요, 한마디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을요,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름만 기독교인, 무늬만 기독교인.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있으니까요, 적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있잖아요. 말씀의 씨앗이요, 그들에게 뿌려는 분명 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요, 그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밭이라는 것이 어느 곳인지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사람들이 길가라는 건요,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곳을 우리가 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길을 많이 다니는 그런 데를 보면요, 길이 어떻게 돼요? 판판해져요. 그리고 뺀질뺀질해진 곳이요, 바로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뺀질뺀질한 이렇게 굳은 땅에 여기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씨가 떨어지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4절에 그러죠. 뭐라고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가 날아온 겁니다. 새가 날아와 가지고는요, 그 씨앗을 다 쪼아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요, 친히 이 비유를 우리들에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후반부에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요, 새가 무엇입니까?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와가지고는요, 뿌려진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확 낚아채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사탄이요, 뿌려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말씀을 확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교회 상황에서 본다라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면 조는 사람. 다행히도 저희 교회는 조는 분들이 없어서 다행인데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가 되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존다라는 것이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피곤해서 자기 마음과 달리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는 분들도 있어요. 육신이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본인은 자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너무나 피곤하다 보니까 자꾸 졸음이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요, 오히려 제 마음이 되레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애처롭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설교가 한 중간쯤 되었는데 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설교자인 제가 상당히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는 건 설교자도 굉장히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초장부터 조는 분들이 있어요. 딱 의자에 앉자마자 졸기 편한 자세로 몸을 만들어요. 그리고는요, 폼을 딱 잡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요, 말씀이 그분에게는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진짜 어쩌다가 피곤해서 한두 번 조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눈이 가물가물해져 있으면요,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그 조는 사람 책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 이런 분들이 참 재미있는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 설교가 딱 끝날 때면 눈을 딱 떠요. 그리고 그때부터 눈이 말똥말똥해져 있습니다. 기독교 변진가였던 C.S. 루이스가 많은 책들을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오는데요. 어느 날 영국에 그냥 사회적으로 아주 존경을 받는 노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가요, 도서관에 간 겁니다. 거기서 책을 읽다가 기독교 서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서적을 한참 읽다 보니까요, 너무나도 그 노 신사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사가 그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그래, 나도 이제는 좀 제대로 믿어봐야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해야지. 이제 내 일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내가 해야지. 뭐 이런 도전을 받으면서요,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제 결단을 할 거야. 나는 새로워질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정말 중요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진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났냐면요, 점심시간이 다 되었네?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에이, 밥이나 먹고 생각해보지.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요,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밥을 먹고 나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식곤증이 오고요, 나른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에이, 뭐 인생 별거 있나? 다들 이렇게 사는데 지금 와서 뭘 바꾼다고? 또 이젠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점심 잘 먹고 잠도 오고 해서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노신사의 뒷모습을 보면서요,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이 얘기를 읽으면서요, 오늘날 예배당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말씀을 듣다가요, 그 말씀에 너무나도 그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나도 이제 좀 새로워져야지. 나도 좀 이제 결단하고 좀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귀한 깨달음을 얻고 은혜가 충만해져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또 다른 내 마음 가운데서는 동시에, 근데 그거고 오늘 설교가 좀 기네? 왜 안 끝나지? 참 배가 자꾸 고픈데 오늘 점심은 뭘까? 지금 냄새가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가 점심이 맛있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음식 솜씨가 좋아. 빨리 끝나고 배고픈데 밥 먹고 싶네. 그리고요,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기다리던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보이십니까? 그 사람의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그 마귀의 모습이 여러분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요,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으려는, 말씀을 흐리게 만들려는 그 잡세, 그 마귀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런 잡세에게 우리가 그 말씀을 빼앗기지는 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요, 나의 것으로 꼭 좀 붙잡고 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어떤 밭을 얘기합니까? 돌밭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돌밭. 저는 길가에 떨어져 있는 길가밭을 명목상 이름만 있는 기독교인을 대표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돌짝밭은요, 어떠한 기독교인을 말하느냐? 피상적인 기독교인을 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깊이가 없는 피상적인 기독교인, 본질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현상에만 관심을 두는 이러한 기독교인을 바로 돌밭을 비교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피상적인 기독교인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우리가 16절, 17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옛날에 청교도인들이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세 가지 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 그 사탄은 무엇이냐? 마귀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은 누구냐? 바로 우리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부패한 그 이기심,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은 누구냐?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바로 이 세상, 곧 잘못된 가치체제를 갖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그 들밭을 얘기할 때 길가에 있는 그 밭은요, 바로 세 가지 적 중에 첫 번째인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바로 사탄 마귀를 말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밭 돌밭은요,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들의 두 번째 적인 육신, 바로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부패한 이기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 안에 있는 그 부패한 이기심, 그 욕심이 항상 우리를 신앙생활 가운데 돌밭 같은 마음밭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 안에 있는 부패한 이기심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마음입니다. 자꾸 쉬운 것을 찾습니다. 자꾸 편한 것만을 추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솔직하게 점점 이게 우리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나를 좀 편안하게 내버려두면 좋은데 조금씩 뭔가가 자꾸 나도 모르게 불편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조금씩 교회에서요, 자꾸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돌짝밭 같은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받았다라고요? 말씀을요,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말씀을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맞아. 그러면서요, 말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동의도 합니다. 그리고 머리도 끄덕끄덕거립니다. 그리고 같이 웃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은혜 받았다라고 눈물도 흘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 마치고 나면요, 손을 잡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돌짝밭 같은 이 마음밭을 가지신 분들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 있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요, 또한 받은 은혜를 간증도 하고 나눕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도 끕니다. 그러고는요, 또 갑자기 화려하게 등장을 잘해요. 그런 분들은요. 그런데요, 어느 날 또한 보이지를 않아요. 없어졌어요. 바람과 함께 나타났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돌짝밭 같은 교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사라졌을까요? 바람과 함께 나타났다가 왜 바람과 함께 사라졌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아주 유치하고 사소한 이유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누가 한 소리 했대요. 나 그래서 그 인간 보기 싫어서 안 믿을래, 안 나갈래. 또 어떤 교회는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교회 열심히 잘 나왔는데 여름이 됐어요. 근데 여름이 됐는데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 안 나왔나 전화해서 물어봤더니요, 자기는 더우면 못 참는데 우리 교회 에어컨이 안 시원해서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더워서 에어컨 밑에 좀 앉아 있는데 교회 장로님 오시더니 에어컨을 탁 꺼버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시험 받아가지고 자기 교회 안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웃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정말로 교회 안에서는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요, 우리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이나 어려움이라는 건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가끔씩 여러분 스스로가 내 신앙이 정말일까 가짜일까 궁금하실 때 있죠? 언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삶 가운데 역경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여러분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이렇게 역경 속에서 견딥니다. 아니, 오히려 역경 속에서요, 더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는요, 역경이 오면요, 제일 쉬운 방법을 택하죠. 떠납니다. 다 떠나가요. 더 이상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나에게 불편함을 준다. 편리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떠나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살며시 발을 뺀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추방이 되어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굉장히 지난 몇 년 사이에 중국이 굉장히 종교적인 탄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택동이 문화혁명 시작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더욱더 선교사님들이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났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열심히 훈련도 시키고 또한 이분은 훌륭한 지도자가 됐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중국을 떠나면서 이 중국 목사님과 함께 티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소를 나누면서 목사님은 나름대로 마음까지, 선교사님은 마음이 짠하니까 이제 목사님 이 핍박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같은 시험과 핍박이 당신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올 텐데 신앙 잘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중국 목사님이요, 가만히 있다가 차 속에 있는 그 티백을 빼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차가 뜨겁죠. 이 티백이 물이 뜨겁다라고 해서 들어갔을 때 그 차의 맛이 변하나요? 아마 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아마 차는 더 진짜 맛을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진짜인지를
지금 내가 겪게 되는 이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서 입증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요, 중보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그래서 역경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오히려 역경 속에서요, 더 맛을 내고요, 더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돌짝밭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피상적인 기독교인들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요, 조금만 불편하다라고 느껴지잖아요. 조금만 마음이 뒤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세 번째 밭은 어디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길가밭을 이야기했죠. 길가를요. 길가는 어떤 사람들을 말한다라고요? 명목상의 기독교인, 이름뿐인 기독교인, 무늬뿐인 기독교인, 교회는 구성원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에 관심도 없는 사람을 바로 길가밭이다, 명목상 기독교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밭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무슨 밭입니까? 돌밭. 돌밭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요? 피상적인 기독교인. 말씀을 들으면요, 즉시 반응도 잘하고요, 눈물도 흘리고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힘듦과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떠나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속적인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 기운이 어떤 기운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가시의 기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시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세상적인 욕심들, 이런 욕망들, 이런 것들이 바로 가시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바로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길가밭처럼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열정이 있어요.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되게 많아요.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습니다. 알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속에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그 욕심, 그 욕망, 이게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열매를 못 맺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비극을 경험했던 한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관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한다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요, 그런 진지한 구도자의 그 질문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진지하게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요, 너무나도 이 청년이 진지하고 또 좋은 질문을 이 청년이 하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성경을 우리가 쭉 읽잖아요. 보다 보면요, 이 청년은요,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아니, 말씀에 대한 열정도 있고, 말씀에 대해 그렇게 관심도 있고,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아니, 왜 도대체 결실을 맺지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청년이 그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하니까요, 너무나 감격하셔서요, 그 청년에게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나를 따라와라. 성경이 말하기를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말씀에 대한 열심, 열정, 관심, 사모함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이유는요, 바로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그토록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마음이요, 바로 세속적인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바로 가시떨기 밭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관심과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그 욕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그 욕심, 이거를 버리고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 밭을 얘기하죠. 무엇입니까? 좋은 땅. 바로 열매 맺는 기독교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요, 뿌려진 것보다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뿌린 씨앗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땅이 좋으니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을 해 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듣고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받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을 받았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말씀을 받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과 같은 구절이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와요. 우리 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이 말씀에서는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받았다라는 단어 대신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지키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왜 들으세요? 그냥 듣기 위해서 여러분 들으십니까? 아니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많이 드린 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번 주간에 예배 5번이나 드렸다. 오늘 하루에 나는 성경을 5시간이나 읽었어. 여러분, 물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5시간이나 읽은 건요, 좋은 거예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니까 5시간이나 읽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요, 야, 나는 오늘 5시간이나 밥 먹었어. 밥을 5시간이나 먹었다. 여러분, 이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밥을 먹습니까? 밥을 왜 먹죠? 그냥 먹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이유는요, 밥을 먹어서 얻어지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내가 밥을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밥을 먹는 거는요, 그 밥을 먹음으로써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왜 들으십니까? 그냥 듣기 위해서 듣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요. 그 말씀 내가 붙들고 승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내가 붙든 이 말씀, 들은 말씀 붙들어가지고요,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교회에 부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주에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 말씀에 은혜도 되고 너무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주가 됐습니다. 성도들이요, 또 기대함으로 예배당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첫째 주랑 좀 비슷한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가 있었어요. 셋째 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똑같은 설교를요, 또 하시는 겁니다. 이제 교인들이요,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새로 오신 목사님 좀 이상해. 건망증 있으신 거 아니야? 왜 매주 똑같은 설교를 하시지?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3번 했으니까 아마 성도들이 말하는 그 내용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4번째 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4번째 주에도요, 똑같은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요,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목사님 정신 있으신 분이야, 저분? 아니, 목사님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4번씩이나 하십니까? 이러면서 성도들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언제부터 새로운 설교 하실 겁니까? 하면서 막 따집니다.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똑같은 설교를 4번 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한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새로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좋은 땅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길가입니까? 아니면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 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길가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요, 교회에는 있는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밭이 바로 길가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은 어떤 밭입니까? 피상적인 기독교인들. 듣기는 듣습니다. 그리고 즉시 반응도 합니다. 좋아라 하기도 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힘듦과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오면요, 떠나 버린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에 대해 열정도 있고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요, 말씀에 대해서요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커요. 그런데요, 세상적인 그런 욕망이나 욕심, 재물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밭, 좋은 땅. 뿌린 씨앗은 몇 개 되지 않을지라도요, 땅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십니까? 그렇다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진 그 말씀 붙드시고요,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밭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 밭이 결국은 열매를 맺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시고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